우리 다 같이 샬롬으로 같이 한번 문안을 나눕시다. 평화 인사를 샬롬. 온라인으로 우리 학생들 이렇게 다 2학기 개강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줄로 믿고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들과 이렇게 좋고 기쁜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학기에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한 학기를 이렇게 다 보내고 좀 이번 학기는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기대 내지 희망을 가졌지만은 이 바이러스가 쉽게 해결되는 것 같지를 않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도 참 큰 어려움이 또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지난 한 학기 동안에 또 학생들과 수업도 열심히 하시고 더 큰 곤란도 많이 겪으셨지만 학교가 이렇게 화합이 되고 뭔가 새로운 출발을 올해는 하고 있다는 그런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나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격려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 학생들에게 먼저 사실 기쁘게 같이 와서 이렇게 개강 예배 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치유해 주실 걸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우리 같이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로마서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개강 예배에 우리 신학도의 사명, 우리가 신학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또 사역자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또 시작하는 마당에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위대한 최고의 사도인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교회에 물려야 될 줄로 믿는데요. 그의 핵심의 메시지는 복음이죠. 복음. 물론 신약 예수님의 말씀도 복음으로 복음서가 있지만 그 복음은 십자가의 화해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막혀 있는 거죠. 예전에 저희 세상을 떠난 누나가 그런 그 환상을 계시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뭐냐면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 방호복 같은 거 여러분들이 그 병원에 가시면 하얀 거 입고 이렇게 벤틸레이터 이렇게 숨도 못 쉬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사람들은 다 뭔가 이렇게 비닐 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사랑의 소통이 이렇게 통해야지, 그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받고 또 그것을 우리가 다른 공동체인 이웃들에게 그러나 다들 뭔가를 이렇게 마스크 다 쓰고 있잖아요. 병균을 막듯이. 그러니까 인간이 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이렇게 차단하는 지금 차단의 시대인데 그런 것을 이렇게 저희 누나가 세상 떠난 누나가 기도 많이 하는 그런 누나였는데 그 얘기 항상 기억나요.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 차단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뭔가를 막아놓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인간을 화해로 부르시고 다시 사랑을 경험하도록 황자와 같은 인간을 치유해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죽음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 그것을 헤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온 인류 모두를 위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는 의롭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그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즉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서로 분열되고 서로 이렇게 대적이 되었지만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서 연합되는 놀라운 이 구원의 신비를 바울 사도는 선포하고 또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타락한 이 창조된 세계가 이게 깨어지고 상처 있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이 창조된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 핵심에서 우리는 요한복음에 있듯이 말씀이 영원한 하나님과 같으신 하나님의 말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세상을 위해서 성육신하셨다. 하나님은 초대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듯이 고대 세계의 자족적인 영원한 궁극적인 최상의 존재로서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죠. 그는 자신을 비워서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참 신비롭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변화시켰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헬라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사도 바울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자기를 비웠다. 케노시스. 그리고 가장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다. 왜? 그 길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이 타락한 죄와 우리의 이 멸망받을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핵심은 어거스틴의 말처럼 교만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에요.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기다 가치를 부여하고 집착하는 자기 신격화와 우상 숭배로부터 그러나 그 핵심에는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가장 핵심 주제지만 인간은 자기를 위하는 자기께로 굽어진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다쳐졌습니다. 자기를 보호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또 자기가 무엇이라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속에서 인간은 자기 폐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지 않는 은혜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러고 나서 인간은 자기가 자기 삶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교묘한 이야기를 하고 그걸 이렇게 덮을 수 있지만은 그 핵심에 깊이 들어가면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19세기의 모든 그 사상은 유럽의 사상은 셀프 프리저베이션이라고 해서 자기를 보존하는 이 자아에 집중이 되었단 말이죠. 계몽주의가 19세기에 와서.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이러한 이기주의를 깨뜨리고 그것을 부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그 길만이 우리를 자기 속박, 내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갇혀버리고 얽매여버린 이 사슬을 스스로 끊을 수 없는데 이러한 이기주의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두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웃, 타자를 위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은 우리 쪽에서 하나님 앞에 대한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개와 회심과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사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도 자기를 위한 삶인가? 자기 이기적인 삶이 아닌 것이죠. 참된 존재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는 존재가 참된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8월 23일에 주일날이었는데 우리 한국의 저 남쪽 끝에 있는 진해라는 데 있어요. 진해, 경상남도에 진해에 제일감리교회가 있는데 창립 70주년이 돼가지고 거기 담임 목사님이 90학번인 홍병수 목사인데 저한테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면서 부탁이 왔어요.
1950년 8월 달에 그 교회가 진해에 해군상관학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 바로 아주 좋은 자리예요. 진해 제일교회가. 제가 거기서 군대 군목으로 1년 동안 처음 근무할 때, 해군 군목이었을 때 그 교회 청년들을 제가 지도했어요. 그리고 또한 다른 교회에서도 제가 청년 지도 좀 하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39년 전이에요. 1981년에 제가 군목이었었는데 제가 섬기던 그 부대는 해군 교육단, 지금 교육사령부로 바뀌었지만 교육단의 그 종합기술학교라고 학교예요. 학교. 제가 교육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나중에는 포항에 가서는 해병대의 훈련단, 그것도 훈련을 하는 신병훈련소에서 이렇게 끝나면 해병대에 와서 2차 교육을 받는 게 훈련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 훈련단이라고. 포항에 가서 근무할 때. 저보고 와서 39년 전에 청년부 지도했으니까 창립 70주년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 굉장히 뭐 설렌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오래간만에 다시 또 진해 그 먼 길을 갔습니다. 제가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참 이제 우리 감신에서도 지금 군목시험 이번에 아주 많이 7명 되고 마지막까지 굉장히 다 병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감리교가 11명 우선 1차가 돼가지고 그런데 제가 있었을 때 그 표어가 로마서 12장 11절인 열심을 품고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고 하는 게 제가 맡았던 그 해군 종합기술학교 교회의 표어였어요.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러한 군사된 자, 군인에다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군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뭐 갔다 온 우리 형제들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 갈 학생들도 있죠. 장교나 뭐 군목이나 등등. 근데 군대에 오면 첫째 군인이 되는 목적이 뭐냐? 뭐 간단하고 다 아는 거죠.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군인이 되는 것일까? 군인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꿈이 뭐냐면 악몽이 뭐냐면 군대에 다시 군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지금 나이가 50대가 넘었는데 왜 다시 내가 군목을 또 해야 되냐. 20대에 한번 하는 거지. 근데 그런 꿈을 여러 번 꿨어요. 악몽인데. 군대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군인이 없으면 어떻게 이 나라 지키겠어요? 이 나라의 역사를 보세요. 한국전쟁 1950년에 올해 그걸 우리가 70년 지났다고 이렇게 기억하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역사. 또 그 이전에는 우리가 조선시대에도 일본이 계속 쳐들어와서 이순신 장군을 기억해 보세요. 나라를 지킨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군인이 없으면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어요? 사도 바울은 군인이 되는 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군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게 생각하면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형제, 이 나라를 살고 있는 이 국민을 위해서는 군인이 필요한 거죠. 그 목적이 뭐냐?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군인으로 선발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 자기의 일을 하지 않는 거다. 자기를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는다. 제가 신병훈련소 진해에 군목도 일정 기간 했습니다. 같이. 그런데 신병훈련소 여러분들 들어가면요. 이 사회에서 옛날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 개념이 다른 젊은 사람. 얼굴 하얗게 뭐 기타 치고 놀고 뭐 술 먹고 막 즐겁게 인생을 자유롭게 살다가 군대 딱 가면은 저도 머리 깎았습니다만 머리 싹 깎고 그 하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 젊은이들을 훈련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신병 훈련소예요. 신병을.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는 동안에 참 말하자면 고통스럽죠.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고통스럽죠. 그러나 제가 마지막 그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 뭐 졸업식인데 군대 용어가 생각이 나지 않네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거기 가면은 제가 군목이기 때문에 나가서 축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는 이제 군목이니까 그래서 축도 그러면 이제 머리를 다 숙여요. 그럼 쫙 보면은 해군이니까 해군 해병은 해병대는 팔각 모자를 쓰거든요.
해군은 물론 이제 파란 모자 이렇게 이런 걸 씁니다. 그런데 훈련 받을 때는 빨강 모자를 다 쓰는데 해병대랑 같이 하니까 머리 탁 숙이면 거기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는 더 이상 하얀 얼굴 하얗고 세상의 그 모습이 막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얼굴에 시커멓게 타고 훈련 중에 그냥 고생과 고생을 다 하고 유격을 하고 뭐 하면서 군인이 된 거죠. 군인이 됐다고 하는 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비유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이탈리아의 백부장을 칭찬하셨어요. 그 믿음을, 군인의 믿음을. 심지어 이스라엘 이상의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이 오늘 말씀에도 이 위하여라는 거, 위하여. 거기에는 뭔가 깊은 의미, 심각하고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칠 것인가? 우리가 과연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신학도들에게. 내 사명은 무엇인가? 신학교 입학할 때는 뭐 사명이 튼튼하고 뭐 굉장히 굳건한데 신학교 다니면서 사명이 흔들리거나 회의를 가지고 그만두고 싶어하는 우리 학생들도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헌신이라는 말, 희생이라는 말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지럽고 이념은 갈등과 양극화해서 이 나라의 평안과 아까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평안과 화합과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냐? 여기에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교회도 제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죠. 또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아니고서는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간의 죄의 문제는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로서만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말은 쉽지만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진짜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신학도들이. 근데 내가 죽을 수도 있죠. 물론 뭐 노년에 이르러서 병들어 죽을 수 있지만 내가 옛날에는 순교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우리나라 옛날 말 중에 살신성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살신성인. 살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죽인다는 뜻이에요. 살신. 성인이라고 하는 건 나는 최근에까지도 저도 옛날에 알았던 것 같았는데 최근에 어디서 다시 그 한자를 보면서 이룰성자에다가 어지린자를 썼더라고요. 물론 그게 원래의 한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안중근 의사가 해석을 하면서 자기를 바쳐서 그런 안중근 의사는 그걸 갖다가 대의, 하나님의 그런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의 크신 뜻,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뜻, 인자, 정의 이런 걸 모두 포함한 하나님의 의, 그것을 이루는 것이다. 자기를 포기하거나 자기를 희생하는 길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게 뭘까? 내가 나를 붙들고 내가 잘 살고자 하고 내 욕심을 다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일까? 과연 진리를 위해서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감리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데서도 그런 말을 했지만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자신을 쳐서 훈련하고 인내하며 환난 중에서도 그리스도와의 그 일치를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어려운 사명을 어쩌면은 가장 최고의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오늘 바울의 말씀을 이 삶을 살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야만 거기는 말할 수 없는 그 대가가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할 그런 요구를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공산치하에서 볼틱해에 있었던 어떤 신학자인데, 제가 어디서 읽은 글인데, 수용소에서 공산치하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사형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사형수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수치를 주려고, 모욕을 하려고 똥지게를, 사람의 인분을 지게를 지고, 거기다가 양동이에다가 인분을 지게를 지고 그걸 메고서 사형을 받으러 가는데 얼마나 비참하고 참 그렇습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어떤 신학자가. 근데 옆에서 지나가는데 어떤 감독이, 물론 이제 동굴 앞에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라디 크리스타. 이게 막 러시아어 같기도 한데, 라디 크리스타란 말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라디 크리스타. 근데 그 말을 사람들이 쫙 라디 크리스타, 라디 크리스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 죽음이 인분을 지고 그 수치 속에서 이제 사형을 당하러 가는 그 신학자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생명을 우리가 포기하고 빼앗기다고 할지라도. 오늘도 그런 일이 아마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 라디 크리스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우리 신학도들과 함께 오늘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된 평화와 또 화해와 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축복을 이 가장 큰 비극,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고난을 통해서 이 역설적으로 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고 우리의 영성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들은 좀 더 고민해야 된다. 여러분들 같이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신학교에 찾아온 여러분들, 처음 사랑을 가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목표가 무엇일까?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새로운 교수님들도 포함해서 6층에서 우리 교수 기도회를 매주 금요일마다 감람산 기도원에서 계속 1년 이상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도원에 가서 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그래서 방향 때문에 그냥 우리 7층에서 6층에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16명 교수님들이. 그때 우리가 나눈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교수님들의 말씀을 제가 같이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참 힘이 됐습니다. 제가 어려운 일이 최근에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경주하는 자인데 목표를 향하여 복음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궁극적인 그러한 희망을 품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물론 그 승리는 아마 나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성취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모든 일에 절제하며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니까 make it is my body입니다. make my body my slave. NIV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지만 안 찾아봐서 내 몸을 나의 노예로 만든다. 이게 사실은 듣기에 귀에 쫙 들어오는 말은 아니잖아요. 나의 몸, 나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myself. 나를 노예로 만든다. 누가 노예가 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엄밀하게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목표를 향한 십자가의 삶을 여러분들이 걸어가도록 부르신 그 길을 자신을 쳐서 자신을 노예로 만든다. 자기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복종이란 말로 번역됐는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감리교회는 위대한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웨슬리에. 우리 감리교회는 어떤 교회 이상으로 디시플린을 중시합니다. 자기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규칙적인 경건과 영성생활을 하는 것이 감리교회의 캐릭터예요. 저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이 그런 성화의 훈련을, 감리교의 캐릭터를 가장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앞으로 그런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우리 감리교회를 개혁하고, 우리 감리교가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한마음으로, 과거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어둠도 있었고 또 불화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이 기도에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더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무슨 뭐 이념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좌우 속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가 무슨 정치가 교회의 일차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굳건하게 서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진짜 어디서 찾습니까? 그런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갖다 온전히 우리가 헌신하고 바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을 우리 감리교신학대학에서 이제 젊은이들을 훈련해서 이 세상에 내보낸다고 할 때에는 우리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수님들과 또 학생들이 서로 배우고 신학과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단순간에 뭐 하루 이틀간에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감리교신학대학을 재건하고 부흥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사명을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도 다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혼란스럽고 극악하고 역경과 역경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빛나게 해주십니다. 순탄하고 좋은 상황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바울의 일생을. 웨슬리나 종교개혁자들이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애를 볼 때 그들은 고난과 역경과 남들이 보기에는 수많은 실패와, 왜 저 사람은 저렇지?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연결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위대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지 맙시다. 무슨 성과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 우리의 성과를 보시지 않아요. 성과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열매를 보아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그건 또 다른 뜻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읽어보세요. 그것이 무슨 성과의 업적입니까? 인격과 그리스도의 향기죠. 이 시대에 이렇게 병들어 죽어가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이요 믿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이번 2학기도 이 혼돈의 시대에 가치가 분열이 되고 양극화가 되고 어디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시대, 다 두려워하고 또 되는 대로 되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은 막 그렇게 이렇게 홍수에 휩쓸듯이 지금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인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들, 신학도들은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신학을 공부하고 경건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쓰시기 합당한 그러한 그릇으로, 거룩하고 고귀한 그릇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매일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교수님들이 있고 이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는 길을 우리가 계속 가봐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세상에도 환히 빛을 비추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주의 종들로 반드시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같이 기억하면서 새 학기를 비록 온라인이지만은 그러나 더 잘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같이 한 학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합창단이라도 좀 아멘 해보세요. 아멘.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